이 밤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나중에 설교 때 이 샬롬이 나오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길입니다. 길. 혹시 제목을 보시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네, 이 노래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 01년도에 발매된 G.O.D 그룹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And now the end is near and the fate.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69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라는 곡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곡은 적어도 지천명은 되어야지만 부를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한을 담아야지 부를 수 있는 곡 같은데요. 이 앞에 제가 같이 나누었던 이 노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 때 이 G.O.D의 길을 부르고 노년이 되면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The Way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길은 좋은 길이어야 하고 무탈한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성공 혹은 잘 산 인생이 됩니다. 이제 복된 길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복된 길이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길은 괜찮은 길입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로, 또 제가 묵상하기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누구나 걸어가고 싶어하는 길,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며, 또한 이 넓은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이 세상이 인정하는 길, 세상이 부러워하는 길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이름 안에도 이 넓은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뭐와 비슷하세요? 네,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이랑 비슷합니다. 평안,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의 처음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왕위에 언제 올랐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젊은 나이 혹은 어린 나이에 이 왕자에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법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3장 8절인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보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움만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과 그 고민뿐입니다. 이 좁은 길에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해요. 좁은 길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재임 기간은 태평성대였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을 지었으며 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모든 게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부유했느냐, 역대하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어마어마한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성공한 왕이고 능력이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길로 그가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넓은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까? 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혼란과 혼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사니.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이 성공의 길이었고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길. 그런데 그 길을 걷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요? 헛되도다. 그 넓은 길을 걸어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향유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헛되다는 겁니다. 넓은 길을 걸어간 그의 마지막은 의미 없다입니다. 세상에선 성공의 길이었고 세상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길이었지만 이 길은 헛되고 멸망의 길임을 그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벌써 솔로몬이 헛되고 의미 없고 그리고 패망의 길임을 분명히 알려주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좁은 길.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꿀팁인데요. 율동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를 몇 개 세워둔 그런 모습이 딱 있는데요. 왜 세워뒀을까요? 이 뱃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뚱뚱하면 좁은 그 틈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제 끼이게 되죠. 그래서 배에 살이 많은 분들은 이제 넓은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율동공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좀 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뭔가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의 길에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을까요?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역경들과 그 힘듦을 마주할까요? 그게 좁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고 있느냐? 걸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틀대며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요? 언제든지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설정해 두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여행 스타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백패킹입니다. 그 배낭에 모든 짐을 넣어서 그것만 메고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이 세계 여행도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준비하는 친구와 함께 이제 배낭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배낭이 정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배낭을 다시는 싸지 않습니다. 그 배낭이 리터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최대는 80리터까지 됩니다. 그걸 왜 메고 다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배낭을 메고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 배낭을 언제 내려놓느냐? 좁은 길을 들어서고 그 좁은 길에서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그렇게 암울할까? 제 친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백패킹을 하고 있는 거죠. 80리터의 그 큰 짐을 메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모든 걸 다 이고 지고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니 어때요? 힘들죠. 그러니 계속해서 처집니다. 계속해서 내려앉는 거죠. 이 좁은 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야, 세상의 길이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고 지고 가야 되지만 이 좁은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백패킹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한 것이죠. 좁은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감해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이 좁은 길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내어 던지는 게 있습니다. 내어 버리는 게 우리의 이 걸음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 이 헬라어식 이름으로는 바울인데요. 그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직분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버렸을 때 누구를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본문 14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두 팔로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간 바울, 지금도 우리에게 이 좁은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자, 이 좁은 길의 안내자의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걸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좁은 길의 은혜를 꼭 경험하여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좁은 길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이 좁은 길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길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설교 첫 부분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 나의 길은 넓은 세상의 길이셨습니까? 아니면 좁은 주님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준비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강을 했는데요, 이 방학 동안 나태해진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힘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길에 생명과 복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만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 예수의 길, 내가 가야 할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좁은 길, 예수의 길, 내가 가야 할 길. 네, 이 길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